네, 우리 날이 엄청 춥죠. 예, 따뜻한 말로 이 추위를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따뜻한 겨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절기가 있다 보니 데살로니가 전서를 참 옛날에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제 헬라 문화가 가득한, 지금으로 보면 유럽인데 굉장히 그 여행하기 좋은 곳이죠. 지중해 연안에 아주 좋은 도시, 그리고 번성한 도시, 우상이 많은 도시. 그 도시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만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당시 뭐 전화도 없고 편지도 뭐 한참 걸리고 하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고하라 그랬더니 1장, 2장, 3장에서 어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번부터 한 이제 4장, 5장은 그런데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이 있어요. 예. 이 목사도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단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단점은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장, 5장은 바로 그 단점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교훈과 권면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 2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지켜야 될 부분들을 좀 지키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제 시작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서론격으로 쭉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거룩합니다.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 거룩이 뭐로 연결되냐면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이제 어제 입교한 세례 입교인 교인이 된 김희사 학생, 여기 화면 잠깐 비춰주실래요? 네, 화면. 네, 다음 화면. 네.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이거 하나예요. 네. 여기 비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죠? 비너스. 좀 민망하죠? 훌쩍 벗고 있어갖고. 예? 비너스. 그러니까 이 비너스라고 하는 이제 이게 사실 아프로디테에 있는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이 이제 아프로디테의 이제 그 여신전.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신전이에요. 네, 다시 이제 저를 보면 되겠습니다. 1세기의 문화가 그래요. 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여신은 1000명의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로만. 근데 전부 다 미인들 뽑아놨어요. 예, 몸매 좋은 미인들 뽑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음란.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나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도 그렇고 이들은 이제 성적 교작, 남녀의 어떤 성적 문란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게 농사의 신으로 풍요의 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시조 중에 신라 시조, 제가 이제 신라의 경순왕 얘기해요. 족보상 경순왕의 제가 22대 손이래요. 경주 김의 경순왕이. 근데 그 박혁거세가 시작하죠. 시작하다 박석김 하다 나중에 이제 김씨로 다 바꾸죠. 박혁거세라는 뜻이 이제 빛나다라는 뜻이 빛나다. 근데
여기에 처음에 저 개정리라고 신라의 개정리. 여기도 개정리가 있죠. 예, 개정리. 신라에도 개정 마을이 있어요. 닭 마을. 그리고 이제 닭이 있고 그 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되게 우리가 그냥 잡아먹어서 그렇지 원래 이쁘게 생겼거든요. 이게 머리에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술 있죠, 술. 이게 왕관처럼 생기고 그죠? 입은 또 머리는 작고 입은 뾰족하고 날개도 있어. 날개 있는데 날지는 못하죠. 그리고 다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모양으로 봐서 옛날에는 이제 그 개정리가 닭이 많은 곳이지만 거기 우물이 있어요. 우물. 개정 우물. 그러니까 우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우물에서 이제 한 뭐 아기가 낳고 그 아기가 나중에 죽어서 뭐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 모든 육체가 막 땅에 뿌려졌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씨를 뿌리잖아요. 씨 뿌리고 씨 뿌린 거 열매가 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조나 설화에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옛날에는 농사가 주 업이었기 때문에 다 뭐냐면 이렇게 풍년을 기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1세기에 이 고린도나 또는 가나안 땅이나 다 뭐냐면 이제 아주 성적인 문란한 것이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뭐 고려 때는 안 그랬다 그러는데 일부 일처가 제도였대요. 그런데 조선 시대 오면서 일부 다처. 예. 사실 가정의 비극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문화로 내려오면서 가정이 행복의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이 무슨 공동체냐면 노동력을 생산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야지 뭐가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생산 공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생산 공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선호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예, 뭐라 말 못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관습과 우리 내력 속에 있어요, 그게. 예, 괜히. 근데 요즘에는 딸을 낳아야 어떻대요? 비행기를 탄대요, 그죠? 딸을 낳아야 비행기. 딸들이 잘하죠. 또 듣는 아들들 섭섭해 할라. 뭐 아들들도 잘하면 되죠, 뭐 그죠? 예. 딸들이 이렇게 섬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섬세해서 그 감성적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이제 이남 이녀인데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뭐 딸들은 뭐 자기 몸 아픈 것처럼 엄청 하는데 아들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죠. 뭐 엄마 자꾸 막 울고 막 자꾸 울어 엄마 아픈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이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그냥 자기가 부인이 많은 것이 힘이에요. 자랑이 된 거예요. 왜? 그만큼 뭐 재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디에든지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바로 여기였어요. 이 당시. 여기가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이 그런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철학이거든요. 그게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자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너희가 거룩함, 투토라고 하는 제일 강조하는 원래 이 3절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건데 너희의 거룩은 뭐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성적인 행위를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그죠? 그래서 각각 거룩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그 문화로 봐서 아내를 대할 때 그냥 뭐예요? 자기 욕구를 해소하거나 아기를 낳거나 왜 또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실은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시사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라고 하는 제임스 언웬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몽골 제국. 그 징기스칸의 몽골 아시죠? 그 큰 나라 몽골 제국,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다 뭐로 망했냐? 성적 타락으로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로마도 여러분 뭐 폼베이에 화산 막 내리는 거 다 뭐 성적 타락. 우리 성경도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남녀와 교잡하는 것도 모자라 뭐예요? 남자가 남색을 하는 거예요. 남색. 이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미소년, 잘생긴 남자를 남자가 취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문화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언웬이 뭐냐면 이 국가의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연구, 이 사람이 연구해 봤어요. 그 국제국들을 몽골, 로마, 오스만 제국 다 해봤더니 다 뭐예요? 성적 타락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현재의 우리의 성적 윤리성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이나 그죠?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어떤 성적 타락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세대라고 얘기하고 이제 요즘에는 그래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감옥 가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면 그것이 인권 침해가 된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것을 접근할 때 성경적이고 이제 인권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이다. 근데 진짜 폭력이 뭡니까? 그걸 방조하는 게 진짜 폭력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병, 에이즈죠.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덮여서 그렇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지불하는 비용도 요즘 에이즈 국가에서 다 관리해 주거든요. 한 사람 고치는데 2억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그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을 고치고 교육하고 하면서 치료하게 해야지 그걸 방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뭐예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근처의 시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해요. 그 축제를. 물론 또 기독교인들이 가서 옆에 반대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야죠. 그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윤리적, 성적 윤리의 타락이 바로 뭐냐? 그 사회의가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그런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 약간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뭐 이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못 느끼지만 조그만 도시로 나가 보세요. 그죠? 밤만 돼 보면은 각종 그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한 뭐 업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항상 이제 음주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런 성매매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뭐냐? 이것이 너희에게 거룩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그게 없고 그게 전부 다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분별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환경과 공간들을 연대할 수도 있고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뭐냐면 이들이 유일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거룩이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아스모스는 도덕적 성결인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내란 원어가 이런 아내의 원어가 이런 뜻이에요. 스큐오스 이게 뭐냐면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릇 아주 연약한 그릇이래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아내는 뭐냐면 나의 아내는 또 다른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의 몸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연약한 그릇인데 그 연약한 그릇 안엔 너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너의 아내는 너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둘이 어떻게 되었죠? 한 몸이 될지라. 믿습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부부는 한 몸이 하나야 하나. 그래서 남편이 혹시 돈 못 벌어온다고 문전박대 하시면 안 돼요. 안 해요? 네. 또 아내가 이렇게 잘 못 챙겨준다고 또 이렇게 원망하거나 나무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룩과 존귀로 이제 4절이 사실은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아내를 대한다. 자 뭐냐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 몸이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된대요. 아내를 통해서 또는 남편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통해서 순결을 지킬 수 있대요. 남편을 통해서 순결을 지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은 사랑의 본성, 육체적이든 마음이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낙원을 건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고 되면 손자 손녀들 보면은 어때요? 한번 때리고 주고 싶어요? 아이고 아들이 원수니까 손자도 원수네. 이런 사람 없죠? 아들은 원수라도 손자 손녀는 어때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예. 특히 외손자는 더 하더라고요. 딸을 사랑해서 그런가요? 친손자는 같이 살아서 옛날에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유별나게 이제 제 느낌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저를 잘해줬겠지만 제 느낌상은 외할머니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보다 10배 용돈을 주셨어요. 외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경상도 영주 분이신데 거기에 그 마을이 전주시 집성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큰 집이에요. 제일 큰 집인데 그 집이 유일하게 가게, 우리 구판장이라나요?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겨울에 놀러 가요. 가면은 거기 먹고 싶어 다 먹어. 응?
그래서 전 지포를 좋아해서 지포를 한 박스 다 먹어버렸어. 근데 그때 친손자가 와서 하나 먹는다 했더니 혼나더라고. 너는 이모니 그걸 왜 먹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별명이 뭐냐면 거기 동네 이름이 마랑리예요. 마랑리의 황태자. 저그 마랑리 가면은 뭐예요. 그리고 외할머니 갈 때 예전에는 막 500원짜리 돈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돈을 그 당시 돈으로 10,000원짜리를 10만 원, 20만 원 주셨어요. 근데 그게 집에 가면은 엄마가 할머니가 돈 줬지? 이걸 다 가져와. 아, 이게 내가 전달책이었구나. 전달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아름다운 거고 행복한 거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거룩이 깨는 게 뭐예요? 아내 이외의 다른. 아내 이외의 다른. 그렇죠? 그게 온 가정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나는 아니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인생을 그렇게 노출될 수가. 그래서 항상 그걸 경계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과 존귀함은 뭐냐면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남편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세워나가는데 여기에 거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내한테 남편한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또 존귀는 뭐냐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부여하는 영광과 존경. 그래서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존경해야 된다 이거예요. 존경해야 된다. 존경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근데 목사님 존경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딱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키만 컸어봐. 응? 그죠?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키 커도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평생토록 사랑하라고 준 사명의 존재예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 안에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데 자꾸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 아닌 다른 것에 참 어떻게 해요? 결국 뭐예요?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취하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안에서의 존귀와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락하신 물론 먼저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분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걸 허락하신 게 바로 뭐냐면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교계에 따르지 말고 원래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요 철저하게 윤리적이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내긴 했지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되게 존경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예,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의 문화,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 이방인과 같이. 자, 근데 이방인과 같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무서운 말입니다.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거는요. 색욕은 이런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자기 몸은 분별하고 구별해서 우리의 몸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그래서 뭐예요? 성전된 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몸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 봉헌됐대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 가지고 왔는데 사기를 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다른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돈을 물질을 가져서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그거는 나 필요 없다 그거. 너나 갖다 써라. 똑같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기 백성 삼았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아닌 거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게 이제 구별과 분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는 거.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취하는 거. 그래서 세욕을 따르고 음란한 건 뭐냐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라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잖아요. 믿음의 시작이 순결이라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것이 그냥 우리의 부부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관계가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신랑. 성도는 뭐야?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 신부가 만나서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보면 저도 지난번에 주례했잖아요. 주례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성도. 그래 어떻게 오는 거야? 그 붉은 보혈의 길로 쭉 해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항상 예수님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 이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사랑과 존경을 통해 거룩하고 존귀해지고 아내와 남편은 예수님과 성도의 상징이고 믿음은 남편을 아내처럼 예수님과 우리 차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남편을 존경하기를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다음에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 이거. 이런 음란한 일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 있는데 이 일의 성적 타락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도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아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당시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통간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 힘 있는 사람이요. 힘 없는 그 자의 부인이 이쁘면 뺏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이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관탈민녀라 그래요. 관, 힘 있는 자가 누구를 탈취해? 탈취한다 이거예요. 힘 있는 자가. 관이라고 하는 힘 있는 자가 탈취한다. 민가의 여인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고전 문학에도 그런 게 나와요. 얼마나 한맺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변사또 이름이 뭐예요? 변학도죠. 왜 이름을 변학도로 졌냐면 변변치 못해서 배워야 할 물이란 얘기예요. 저는 공부 좀 해야 돼. 성춘향이죠. 성춘향 완성됐다. 뭐가?
춘, 봄의 향기, 가장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이몽룡은 벼슬아치, 오얏니 탁 쓰고 꿈의 용을 봤다. 뭐 이런 그 이름의 상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된 것은 그 정도로 여기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하지 말라. 남의 아내 제9계명 범하지 말라. 너 힘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아내를 사거나 다른 사람 사거나 그죠? 돈으로 또 여자를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우리가 미리 얘기했지? 계명 지켜야 된다.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무슨 말이냐? 신원하다가 이런 뜻이죠. 공의에 입각해서 처벌할 거야. 하나님 보고 계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조정하지? 이게 본성인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존경하고 끊임없이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걸 지켜낼 수 있으니까. 자, 7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이라고 하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거룩이라 해요. 거룩. 그래서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낸 하나님 우리.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과 정욕은 본성적인 건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베풀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마지막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이 배신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쓰는 이유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자마자 영지주의자가 들어왔어요.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해서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막 자기 이제 뭐 수도사들처럼 아주 고행을 하는 부류가 있는. 또 하나는 영혼만 거룩하면 돼. 육체를 막 굴리는 거, 속됨을 막 그런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여기서 그의 성령을 주시라고 하는 원어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계속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더러워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 사심을 못 받는 죄가 하나 있죠. 그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여 성령을 내가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해방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말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나 여러분의 자녀손들이나 이 모든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그가 가정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 좋다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가 아니라 그가 가정 안에서 어떤 아버지로 살고 있는가, 어떤 아내로 살고 있는가, 어떤 부모로 살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것이 훈련되어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사소한 것에 충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가 가장 사소하게 여기는 게 누구예요? 가정이에요.
뭐 알잖아, 이해하잖아. 그러면 안 된대요.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회할 때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법고시 학원의 최고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 자녀를 제가 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법학 수석 들어가고 수석 졸업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퍼펙트하기 때문에 사법고시. 그래서 자기 결혼식을 언제 잡았냐면요. 사법고시 발표하는 주 토요일 날 잡았어요. 왜? 딱 그 좋은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결혼하려고.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떨어졌어요. 형법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만했구나. 첫 해에 그렇게 떨어져. 그 다음에 또 준비했어요. 그리고 좀 모의고사를 또 봐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실력이 좀. 근데 정작 시험 보러 가면 시험 울렁증인가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또 떨어진 거예요. 또 똑같이 형법에서. 2년 동안 이분이 이제 아무것도 벌어지 못하고 아내가 뭐 한 거예요? 학교 와서 열심히 애들 가르쳐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섬겼는데 자기는 이렇게 무능한 남자인가 그래갖고 그래도 와서 이제 자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공부한 게 뭐예요? 법학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저 뒤쪽에 가보면은 이제 녹두거리라고 있는데 녹두거리에 사법고시 학원이 많아요. 거기에 가서 자기가 이제 뭐 한 거냐면 자기가 이제 강의하겠다고. 그래서 무슨 과목이냐면 자기가 형법에서 떨어졌으니까 형법을 엄청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눈 감고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강의하고 첫날 잘렸어요. 그렇게 가르쳐서 오지 않는다고. 그 낙심돼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 5일 동안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방학 때였나 봐요. 아침 식사를 아침에 그 새벽에 새벽 시장 가갖고 장을 봐갖고 남편의 밥을 장가하게 차렸어요. 식사하시라고 했더니 남편은 어떻게 해요? 살짝 눈치 보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 점심때가 됐는데 또 장을 봐갖고 온 거예요. 다른 반찬을 또 장하게 차린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사람 놀리나? 아침에 반 걸로 그냥 먹으면 돼. 왜 또 저녁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웃으시게 마시더래요. 저녁이 되었어요. 또 장에 봐갖고 또 저녁상을 또 차려갖고 온 거예요. 이제 화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 돈 못 벌어 온다고 이렇게 시위하냐?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은 나에게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밥 차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늘 같은 분, 내가 장 봐왔고 요리하는 게 무슨 대수냐고. 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사법고시에 떨어졌든 붙었든 그냥 내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벌어든 못 벌어든 내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니 연구해서 더 이상 사법고시를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 어느 날 두 부부가 저한테 밥 같이 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실력 좋지만 사법고시는 떨어뜨렸어요. 너는 판검사가 되지 말고 사람을 판사 검사는 죄를 판결하고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만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변호사는 뭐예요? 물론 변호할 수도 있지만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통해서 좋은 법관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50%를 군선교에 써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뭐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래요. 상상에 할 정도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한 달에
책도 쓰고 저한테 책도 있어요. 이름만 딱 들으면 학생들도 다 알아요. 누군지. 예, 그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결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었다는 거죠. 야, 오늘 또 점심부터 반찬이 바뀌고 저녁부터 반찬이 바뀔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남편들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또는 가족을 멸시하거나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아버지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음란과 음욕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